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85쪽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제일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가장 경계해야 될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교만에 빠질 때입니다. 교만은 거짓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 생기면 바로 우리는 주님에게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교만에 빠지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자꾸 뿌리칩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무엇이든지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만의 진짜 무서운 점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지면 어떡하지? 이걸 염려했습니다. 왜냐?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다. 히브리어로 사카입니다. 뜻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분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곧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떠났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수루예요. 어떤 뜻이냐 하면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것처럼 관심을 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 동행하시는 것,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은 사람만 믿고 사람만 의지하여 사람을 쫓아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는다 히브리어로 아라입니다.
뜻은 끔찍한 저주를 불러온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끔찍한 저주를 불러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모든 안정된 것들을 다 파괴해요. 교만에 빠지면 가정도 파괴합니다. 교만에 빠지면 소중한 것들, 교회도 파괴합니다.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도 방해하고 파괴합니다. 교만은 모든 걸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우리는 항상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교만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교만에 빠진 줄 모릅니다. 내가 교만에 빠져 있는지 교만에 빠져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만에 빠져 있지 않으려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이 뭐냐? 주님이 하신 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하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해야 돼요.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이 하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한다,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인정한다, 고백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건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찬양하는 겁니다. 언제 교만에 빠집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고 착각할 때. 그러므로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일주일에 한 주간을 예배로 마무리할 때에도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걸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셔. 주님이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큰 물고기만, 바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큰 물고기만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요한의 고백은 이거예요. 이 기적은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베드로는 도구고 기적을 실제로 행한 건 주님이세요. 요한은 주님이 하신 걸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패배하고 예배에 실패하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걸 내가 했다고 자랑하게 될 때, 자랑에 빠질 때, 그때가 교만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예배하는 삶과 잔치하는 삶이 나옵니다. 욥은 일을 끝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면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의 자식들은 일이 끝나면 항상 잔치했습니다. 욥기 1장 4절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일의 마무리를 잔치로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의 마무리를 예배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의 마무리를 예배로 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잔치로 마무리하는 인생과 예배로 마무리하는 인생은 뭐가 다르죠? 잔치로 마무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안 보입니다. 뭐만 보입니까? 사람이 하는 일만 보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사람들 불러서 수고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게 잔치예요. 반대로 일의 마무리를 예배로 끝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로 끝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의 수고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수고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 먼저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모든 회복의 열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여 전쟁에서 패하거든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위해서 다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정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앞에 이미 나온 단어죠. 뜻은 인정한다, 고백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 이것입니다.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고난, 고통, 패배, 실패를
끝낼 수 있는, 그것을 다 극복하고 모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결국 예배가 모든 회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교만을 벗겨내고 겸손한 마음을 되찾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배는 회복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부흥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본 부흥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진짜 부흥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 말도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짜 부흥의 모습인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때, 새벽에 전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저녁에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주님이 하셨다고 내 일기장에 기록할 때, 오늘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일주일을 살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끝까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쓰신 책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정경주 사모님은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그러다가 찬양 사역자로 주님이 불러주셔서 찬양 사역을 하다가 미국인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셨어요. 극동방송에서 오랫동안 찬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셨어요. 정경주 사모님의 인생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기적이 있을 때마다 정경주 사모님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대한항공 국제선 승무원으로 있을 때 비행기가 일본 항공을 지나가고 있는데, 일본 상공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종실에서 이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여객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전원은 비상 착륙 준비를 마치고 착석해 안전벨트를 매 주십시오. 승객들이 다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요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항공기 사고가 많았던 때가 있나 싶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벌꼴로 미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항공사고가 납니다. 항공사고가 나면 위험한 것, 원래는 항공사고가 거의 안 나는데 항공사고가 나면 위험한 건 다 죽으니까 위험한 거죠.
거기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있는데, 평소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던 남자 승무원이 정경주 사모님에게 달려와서 털썩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 정, 기도해줘요. 미스 정, 부탁이에요. 날 위해 제발 기도해줘요. 정경주 사모님이 그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행기 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 하니까 갑자기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행기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곧 김포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하겠습니다. 승객들은 소벽을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했던 그 남자 승무원은 여전히 비행기 바닥에 일어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울먹이며 울고 있습니다. 왜냐?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사모님이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밤늦게 사택을 누군가 아주 거칠게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 쾅쾅쾅쾅 문을 열자 집사님 한 분이 성난 호랑이처럼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권총을 겨누면서 악을 씁니다. 다 나와!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이고 나도 여기서 죽을 거야. 그때 정경주 사모님은 큰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정경주 사모님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시고 순한 양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모님의 기도를 마치자 총을 쏘겠다고 고함을 질렀던 그 남자가 갑자기 힘이 빠진 순한 양처럼 되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사택에서 뛰쳐나가 버립니다. 경찰을 부른 적도 없었고 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그냥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도 정경주 사모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삶이 우리를 교만에서 지켜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제일 위험한 순간은 교만에 빠질 때입니다. 교만에 빠지면 거짓된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매일매일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또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예배하고
혼자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면서 계속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가 멈춰지면 교만이 생깁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교만이 생깁니다. 늘 주님을 예배하면서 교만을 물리치고 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하신 걸 내가 한 것으로 착각에 빠져 교만할 때가 내 인생에 많았습니다. 예배는 빼먹고 잔치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으로 가려진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하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